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또 우리 세상 노래 중에 아주 재미있는 노래가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러죠? 야, 여러분 잘 아시네요. 아주 목청을 높여서 잘 부르지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가다가 끊쳤다는 거예요.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분량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면 주님은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돌아가는 길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통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아픔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 날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웃으며 나올 수 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림을 당해서 멀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인 줄 알고 갔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는 총리가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며 거기에서 걸어나오게 되고 또 사자굴에 떠밀려 들어가는 이제 다니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나 질병이나 아픔과 고통이나 사별이나 이별이나 간에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연결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누림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돈이 끊을 수 없고 행위가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잘못하면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가슴에 깊이 담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 실천하며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연단이요 훈련이에요. 병들면 신앙 키우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던 서원한 것을 실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늘 만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권력자의 가정이나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태어나게 했을 겁니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멘. 거룩이 많은 물질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을 집에 가득히 두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다면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한다. 옥토밭에 뿌려진 가라지라 할지라도 알곡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인이다.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라는 말을 하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넣었더라.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그를 가가지고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중단되지 않는 그 사랑.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 사랑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다가 중단하면 그것이 눈물이 씨앗이 되고 서로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면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그 위급한 일을 당하는 그들을 도울 힘이 여러분에게 있거든. 이번 구정에 도우시고 또 우리나라도 힘이 있으면 가난한 나라를 도우고 힘이 있는 모임이 있다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낮아짐과 섬김으로 표현됐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시작하여.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얼마 전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그 문방구에 그 선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 눈을 머물게 한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베드로는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떠놓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봐도 베드로가 주인 같고 예수님이 종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보고 이 사람 누가 둘 중에 더 높은 사람이라고 물으면 어김없이 의자에 앉아서 발을 내밀고 있는 그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제가 늘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책 보는 그 앞에 책상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베드로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보다 더 높아요. 베드로는 의자에 앉았는데 주님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님이 저런 종의 모습으로 제자를 섬겼다면 종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가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 한 분 생각해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군중들이 바나바를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 군중에게도 이렇게 바나바만큼도 귀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노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수가 미워하고 대수가 여러분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찬송.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습니까? 낮아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와서 여러분 올라타고 머리를 뽑고 코를 쥐어 틀어도 허허 웃고 이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높아진 게 없어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이 사랑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환경을 이기는 역사가 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서 물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주여 날 살려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은 물리로 걸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또 뭘 나타내는 겁니까? 수고를 하게 하는 거죠.
또 소망은 뭡니까? 인내하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리는 거예요. 먼저 내면에 사랑이 있는지를 잘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 전체 짐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는 것도 짐이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 짐이 되고 자녀 키우는 것도 짐이 되고 다 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게 되면 모두가 누림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손의 삐뚤어진 사랑이 어떻게 됐나요? 그만 그 여자에 넘어가 가지고 눈을 빠지게 했거든. 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점령하려고 그래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꽃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시들만 갖다 버려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넌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진정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가끔 성도들 중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과 의사에게 다녀온 분이 있었어요. 가끔 과거에 봤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목사님 가서요 상담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참지 말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참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살아라.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럼 저도 그러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 표현하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게 치료가 됩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주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의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양보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사랑은 거룩을 지키려는 의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형들이 군대 나간 거기에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전선에 가보니까 저 블레셋의 덩치 큰 장수가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가
자기 나라를 향하여 욕하는 것에 대한 걸 참지 못해서 사울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 이기겠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이기냐? 골리앗은 장군이다. 예, 이기겠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삼키려고 오면 제가 그거를 쳐 죽이고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발톱에서, 그들의 이빨에서 양을 보호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할 겁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매를 들고 가서 이겼습니다. 진정 사랑은 보호도 동반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남편이 다른 남자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고 하면 부모의 사랑 있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성도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가정을 잘 보호하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깨끗한 자는 중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11절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다는 아니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다른 사람은 깨끗한데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목욕하였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사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죄진 거 매일매일 회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죄 가지고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발 씻듯 회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깨끗이 않는 사람의 여기에 보니까 있는데 운동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물질 중심의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는 사람의 운동이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가룟 유다 저희에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훔쳐 쓰려고 그런다. 저 제 도둑놈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버림받게 되고 스스로 자살하게 되고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조반한 그런 존재로 변화됐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천국까지 그 이름이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 성의 성막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땅에 있는 제자들의 땅에서 머무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사랑은 영원히 연결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땅의 일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